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으로 다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성훈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시죠? 시편 46편을 중심으로 성안의 시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시편 51편 다윗의 무릎 회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을 쭉 한번 시간을 내서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는 우선 이 시편의 표제라고 하는 부분을 좀 먼저 보고 시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편 1편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 다음에 적혀져 있는 것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리고 나서 있었던 내용들, 그리고 나서 그가 불렀던 노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편을 읽기 전에 우리에게 준 정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굉장히 선한 왕이었었고 훌륭한 왕이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51편을 보면서 이 시가 작시된 배경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한다면 너무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과의 전쟁 가운데에 전선으로 나가서 같이 싸우고 있을 때에 다윗은 이 후방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잠을 자고 난 이후에 일어나서 거닐다가 그때 마침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되죠. 밧세바를 보고 나서는 그와 함께 이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남편 우리아에게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 우리아를 다시 전쟁 최전선에 내보내서는 그를 전사하게 만들죠. 그가 간음죄를 범했을 뿐만이 아니라 현재 말로 표현한다면 살인 교사죄까지 그가 지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내용입니다. 이때에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지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다윗을 책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책망을 들었던 다윗이 회개하면서 적었던 시가 바로 51편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오늘 특별히 51편을 보면서 이 다윗의 죄를 두둔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 더 없습니다. 한 가지, 그가 죄를 지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우리가 또 꼭 한번 주의 있게 봐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다윗이 책망을 받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가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다윗의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리고 진정한 한 개인의 회개를 넘어서서, 그래서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시편이기에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여기 금방 이야기한 대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사무엘하 12장 사건을 이 배경으로 두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서를 살펴볼 기회가 언젠가 또 있게 되겠지만, 사무엘하 12장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하필이면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시각에 이 밧세바가 목욕을 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죄의 화살을
이 밧세바에게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그 여인이 목욕할 때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툼아라고 하는 그 원어의 의미는요, 깨끗하게 한다고 했었을 때에 단순히 그가 덥기 때문에 목욕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 이스라엘의 정결 예법에서는 그 여인이 이 생리 현상으로 인하여서 일주일 동안 이 공동체에서 부정하다고 여김을 받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공동체로 들어갈 때는 정결케 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거쳐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떤 종교적인 율법에 따라서 그 여인은 목욕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해가 지었을 때입니다. 거기 보면 1절에 저녁 때에라는 말이 있거든요. 거기 에레브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에레브, 저녁 때에. 12장 1절에 보면 여기 저녁 때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다윗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다윗이 이 밧세바를 명확히 볼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죄를 범했던 이유는 밧세바를 보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미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충분한 마음이 이미 준비되었음을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밧세바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 여인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라는 것을 참 번역을 잘 했는데요. 이 다윗 마음 가운데는 눈으로 보아서 그가 죄를 지은 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이미 마음속에는 죄를 지을 충분한 뭐라고 그럴까요? 이 하나님이 없는 상태, 죄를 짓고자 하는 이미 마음이 준비된 상태,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예리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밧세바에게 죄를 돌리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는다면 이것은 조금 성경에서 의도했던 바를 넘어선 그런 상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 다윗이 이 밧세바와 동침을 하죠.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에 몰아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가 이 나단 선자를 통하여서 그가 회개를 하게 되는데요. 철저하게 무너져서 통회자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눈 것처럼 이것은 다윗 한 개인의 이 회개를 넘어서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인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만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은 죄의 깊이보다도 참 여러분 그 죄가 얼마나 큽니까? 굉장히 큰 죄를 지은 그런 다윗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 그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의 아주 진실된 회개를 우리는 그 안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여기 그 내용을 어떻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냐면 시편 51편에 여기 히브리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히브리서 51장 3절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착각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51편 3절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어 성경에는 1절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히브리어 성경을 한번 펼쳐보기를 원한다면 1절 말씀은 히브리어는 3절 말씀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적어보았습니다. 여기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기 하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메헤 페샤이 이렇게 말합니다. 페샤이. 여러분 여기 메헤 이것은 지우다라는 뜻이고요. 명령형입니다. 지워라 명령형. 지금도
현대 히브리어에서 이 지우다, 뭘 칠판에 그 글들을 지우다 할 때는 메하크라는 말을 쓰거든요. 메하크. 지금 지우고 있습니다. 그럼 메호크. 메호크 이런 말을 쓰는데 좀 약간 비슷하죠? 어느 정도? 하여간 이렇게 이 말을 사용하는데 여기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전부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네니 명령형입니다. 그리고 메헤 이것도 역시 명령형입니다. 여러분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 높은 또 나보다 나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는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가서 물 좀 떠오너라 이렇게 명령을 할 수가 있지만 아들이 아버지에게 명령할 수 있는 어법은 아니죠. 이것은 높은 자나 권위 있는 자가 그렇지 못한 자에게 하는 어법입니다. 형태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라 명령형이고 죄악을 지워라 라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언어의 특성을 하나 여러분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어 어법에는 이 명령형 플러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니까는요. 명령형에다가 여기 목적어를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적어, 나를. 이를테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은혜를 우리가 목적어가 되겠죠. 그리고 베풀어라 하는 것이 명령형입니다. 국어 성경엔 우리 국어는 이렇게 씁니다만 히브리 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쓴다는 것을 가정해 볼 때에 한네니 긍휼하게 하라 누구를 베풀어라 뭐를 은혜를 여기 요 네 개라는 것도 있죠. 한네니 은혜를 베풀어라 나에게 나를. 그다음 또 여기서도요. 지우십시오. 지워라. 뭐를요? 내 죄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만 히브리서에서 명령형 플러스 목적어가 나오게 되면 이건 간절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평범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받고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토로했던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이 어법에 맞춰서 번역해 본다면 울부짖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만 합니다. 단순히 미안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게 은혜 좀 베풀어 주시고 내 죄악을 좀 지워주세요. 잘못했으면 이 수준이 아니에요. 이 어법 자체가 정말 통곡의 외침인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인간입니다. 라고 하는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어법으로 오늘 시편 21편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내 죄를 지워주소서. 하나님 나 잘못했으니까 내 죄를 좀 도말해 주세요. 없게 해주세요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죄를 어떻게 없앨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을 뜯는 그러한 고통을 가지고서라도 하나님 죄악을 다 파헤쳐서 이것을 좀 하나님께서 말끔하게 지워주십시오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 두 가지요. 이것만 보더라도 여기에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지은 죄, 여러분 얼마나 큰 죄입니까? 간음죄였죠. 살인교사죄였죠. 이걸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자신도 알아요. 이것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를.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지워주시는 방법 외에는 내가 이 죄에서 해결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는 정말 통에 자복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우리는 시편 51편 1절을 보시면서 읽어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회개라고 했을 때에 그냥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내가 다시 그 일한 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냥 입술로 시인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짓는 죄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짓는 죄가 여기에서 말하는 간음죄와 살인교사죄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형제에게 락하라 하는 자마다 그마다 하나님 앞에 그 형제에게 죄를 지었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 그 죄는요
직접 사람을 죽여서만 죄가 아니라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욕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심판하고 비판하고 다 하나님 앞에 정말 살인죄와 같은 그러한 죄를 짓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통해 자복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가? 조금 전에 말씀했죠. 이 다윗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서 그것이 가벼워서가 아니라 그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의 하나님의 은혜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회개를 우리는 시편 51편에서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보도록 할게요. 뭐가 있느냐? 여러분 히브리어에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오늘 너무 많은 걸 말씀드리면 조금 이 과부하가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이 두 가지만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하나는 그냥 일반 동사가 있어요. 일반 동사. 이것을 그냥 우리가 A 동사, B 동사 이렇게 짓지 않고 그냥 이름을 그냥 붙여 놓으시자고요. 그게 뭐냐? 칼동사예요. 왜 칼동사냐? 그냥 그래도 발음을 내야 되니까 이름을 붙여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칼 이렇게 이름을 우리가 쓰고 표시를 이렇게 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좀 예가 적절치 못해서 조금 좀 제가 걱정이 되는데 카탈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카탈. 이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칼 동사일 때는 그냥 죽이다. 예를 들어서 개미를 죽이다 할 때 이렇게 써요. 죽이다. 근데 이거를 그 형태를 조금 바꾸는 거예요. 이를테면 점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그 점을 하나 찍어줌으로써 이거는 형태가 아주 잔인하고 그리고 아주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PL 동사라는 게 있어요. PL. 왜 PL 동사냐? 그냥 A 동사, B 동사 이렇게 이름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모음 찍는 게 이 애가 찍히기 때문에 그걸 PL 이렇게 적습니다만 그런 거 상관이 없이 이건 두 번째 동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동사를 지으면 뜻이 어떻게 바뀌어지냐? 조금 전에 칼 동사할 때는 죽이다 그렇게 돼 있는데 PL 동사일 때는 아주 잔인하고 아주 정말 이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이 마음을 다해서 죽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잔인하게 죽이다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 그 뜻 쓰여졌어요. 내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라고 했을 때 씻다라는 말을 했죠. 그 씻다는 말이 어떻게 돼 있냐면 PL 동사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악을 씻어주세요 이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여기 뿌리채 씻긴다고 표현했죠. 단순히 칼 동사일 때는 세탁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빨다 이런 뜻이겠습니다만 PL 동사로 쓰여질 때에는 정말 뿌리채 다 뽑아서 하나하나 말끔하게 씻겨주세요. 아주 강조가 되어지고 더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것이 PL 동사예요. 그러니까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 참 재미있구나. 히브리어 언어의 또 하나의 특성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나를 말갛게 씻겨주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놈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놈입니다. 이걸 어떻게 씻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째로 다 뽑아 올려서 그래서 뿌리까지 머리끝서 발끝까지 하나님 씻어주소서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PL 동사를 통해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단순히 사면이 아니라 내 죄의 흔적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정화를 해 주십시오라고 강구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회개 왜 이 목사가 조금 전에 이 다윗의 회개를 우리가 좀 보고 그리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지요. 다윗의 죄가 가벼워서 시편 51편에 우리가 다윗의 죄를 좀 보자라는 게 아니에요. 용서함 받은 것을 보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기를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아파했던 장면이 그가 죄를 지은 만큼 이상의 나름대로의
그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것도 역시 피엘로 돼 있어요. 여기 이 애가 돼 있어가지고 티헤로 해서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정결하게 하소서. 그거를 나의 죄를 완전하게, 정말 하나도 조금이라도 그 죄의 씨앗들 그리고 죄의 흔적들이 남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대로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간구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는 왕이었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체면과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과거의 경력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는 장면을 우리는 시편 51편 1절서부터 보면서 그 내용을 읽어내셔야 돼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파했는지. 네,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다 피엘 동사가 쓰여져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51편에 있는 대부분 동사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단순히 우슬초로 나를 정화하소서 하고 그냥 평범하게 읽으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체크는 안 되지만 그냥 51편에 있는 동사들은 대부분이 피엘 동사로 돼 있구나. 얼마나 강조해서 또 강조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읽어내시면 됩니다. 여기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국어 성경에서는 그거를 볼 수가 없는데 히브리 성경에서 이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레하, 레바데하. 이거는 레하, 레바데하. 뭐냐면 당신에게, 이것도 당신께만 두 번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국어 성경에는 주께만 이렇게 돼 있어서 조금 좀 표현이 강조했다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여기에서는 두 가지가 다, 이를테면 레핫, 내가 범죄했을 때 당신께, 그리고 레바데하, 당신께만.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번역한다면 내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내가 주께 당신께 범죄했습니다. 두 번 반복함으로써 죄의 본질이 하나님께 대한 배반이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죄를 짓는 것,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상 온전한 이 회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죄를 지었지만 그 사람을 욕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하는 그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내가 너한테 죄 지었어, 미안해. 이것은 그냥 1차적인 회개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먼저 지었다고 하는 내 죄의 그 본질 가운데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반역한 내 모습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사과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탕자도 아버지께 나올 때에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라고 돼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의 죄를 탕진했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지 무슨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올 때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었어요. 그런데 그의 왕된 모습을, 그리고 그가 왕으로서의 위치를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가 얼마나 아주 처절하게 더러운 죄인지를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피엘 동사를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자기의 죄악을 씻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한 그 죄악이 단순히 밧세바에게 뿐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자신을 믿고 자신을 하나님 세워주신 그 하나님 앞에 반역한 죄였음을 그는 통해 자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유익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깊이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편 67편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 선교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로 기쁨이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여러분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